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가서 본문의 이해를 하고 바른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세 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 세 단어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들과 우리말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결부 연결시켜 가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때 또는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헬라어의 신약어의 단어입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읽지만은 원래 발음은 조금 크보다는 좀 약합니다. 크로노스. 현대 헬라어에서는 그냥 흐로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신약 당시에 이 이야기는 크로노스. 우리는 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크로노스를 씁니다. 크로노스. 둘째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기는 K고 여기는 CH죠. 그만큼 좀 달라요. 영어는 같지만은 헬라가 좀 다릅니다. 셋째는 호라예요. 호라. 근데 이 세 단어를 먼저 대충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물리적 시간이에요.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뭐 석 달, 3년, 또는 5년, 또는 1000년 같은 그 기간을 잴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둘째, 카이로스는 적절한 때, 순간을 가리키는 질적 시기. 시기, 어느 특정한 시기, 다시 말하면 기회, 타이밍을 나타낼 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좀 다르죠. 우리도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하고 또 시기 또는 기회를 나타내는 시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말 다르듯이 헬라어도 다른 거예요. 셋째는 호라인데 하루 중의 어느 때 1시, 2시, 정오 같은 그런 때를 말합니다. 제9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제9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 같은 시간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시각 딱 그 시각에 정각에 출석한다 할 때 시각. 그래서 우리말도 다 시간은 시간인데 요거는 시기 또는 기간이라는 시간이고 요거는 시기 또는 기회이고 요거는 기간이고 동안이에요. 타이밍. 여기는 시각 몇 시 같은 그런 시간. 이 전체를 보면 다 때입니다. 때고 시간이고 영어로 말하는 time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세 단어를 영어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인데요. 성경에 52회 사용되었고 영어로 크로놀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대기 또는 연대학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크로놀로지. 이 크로놀로지는 바로 크로노스에서 온 CHRON 크로놀로지 연대학 연대기예요. 또 성경의 책인 크로니클스 성경의 역대상하를 크로니클스 First Chronicles 역대상, Second Chronicles 역대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크로니클이 크로가 바로 이 크로노스에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그 양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87회 신약에 사용되었는데 영어에 이것에서 온 단어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잘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카이로스에서 온 영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106회 사용됐습니다. 106회. 제일 많이 사용되었어요. 호라. 이것은 영어의 호롤로지, 호라예요. 호롤로지는 뭐냐면 시계학 또는 측시법, 시간을 재는 법을
호롤로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호라에서 온 거예요. 또 좀 더 자주 사용되는 호로스코프, 점치는 거, 점치는 걸 가지고 호롤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호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와의 관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생활에서 계획이나 시간표를 짤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시점, 어떤 기회에, 몇 시에, 정확하게 몇 시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할 때는 처음에 이 어느 시점, 어느 기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몇 시에, 호랍니다. 아까 봤죠? 맨 아래 거요.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 양으로 지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예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카이로스예요. 몇 년, 크로노스. 몇 년을 투자해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까? 이때는 호라예요. 어떤 때. 이 세 단어가 카이로스, 호라, 크로노스가 또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실제의 문장에서 한번 그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더 실제적인 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3시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이 3시간 동안이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3시간 재는 거니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 3시간이라는 동안 기간 동안에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만남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만남의 시간 뭐예요? 특정한 시간, 기회잖아요. 기회. 그래서 이 시간은 카이로스, 기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예요. 아시겠죠? 우리말도 구별되기 때문에 헬라의 구분이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실제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노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가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시간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헬라어로는 폴루스 크로노스예요. 폴루스는 많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시간, 많은 시간 후에를 우리말로 번역에는 오랜 후에 이렇게 했어요. 많은 시간 후에, 우리말로 그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랜 후에. 헬라어로는 많은 시간이니까 재는 시간이 이제 오래 재기 때문에 이거 크로노스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흘러간 셀 수 있는 뭐 30년, 30년, 평생에 70년, 80년 하는 그것이니까 그 나그네로 있을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쓰였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때와 시기가 둘 다 시간인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때, 뭐 이렇게 잴 수 있는 때, 시기, 어느 특정한 좋은 때, 기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를 때라 번역했고 카이로스를 시기라고 번역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둘 다 시간인데 여기는 때로 번역했고 여기는 시기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은 좀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헬라어는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예요. 크로노스는 시간, 잴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우케티, no more, 더 이상 아니. 그 다음에 에스타 있을 것이다.
시간이 더 이상 잴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대로 하면은 물리적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영어로 하면 There will be no more time. 이 time 이제 크로노스를 번역한 거예요. 더 이상 시간, 셀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물리적 시간이 참 많습니다. 71회 490년, 또 1회 7년, 또 길게는 2300년 같은 이렇게 예언의 묶음으로서의 셀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그것이 더 이상 예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또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이 더 이상 크로노스가 없을 것이다. 의 번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카이로스 보십시다. 카이로스는 아까 사도행전 1장 7절 봤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이 때는 크로노스예요. 이번엔 시기 카이로스예요. 시기, 기회, 기자가 이게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카이로스가 찼고, 여기는 때가 크로노스지만 여기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그 말은 기회가 찼다,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특정한 기회가 이르리니, 때가 찬다, 때가 이른다 할 때 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또 카이로스예요. 기회가 오리니, 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때가 가깝다 할 때는 다 카이로스예요. 때가 찼다, 이른다, 가깝다 다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한 기회, 시기가 찼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또 특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때가 악하니라. 때는 이게 헤메라인데, 헤메라인은 뭔가 아니 날들의 헤메라가 데이, 날이에요. 헤메라인은 복수예요. 날들이 악하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인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새로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골로새 4장 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헬라 원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를 이렇게 많이 길게 써놔서. 그러나 헬라를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카이론은 이게 세월이에요. 기회를 엑사고라조 메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물건을 산다 또는 자기가 특별한 목적에서 기회를 잡아서 자기 거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돈 주고 사라,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호티 하이 헤메라이 the days, 날들이 포이네로이라이 에시, 날들이 악한,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은 하루하루 참 악한 날들이에요. 악한 세월이에요. 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월이 아니니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너희 좋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 하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시. 요거는 영어 로마자로 이것을 음력했고 이것은 한국말로. 세 줄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하면은 buying up, 그것을 사가지고 내 거를 삼아라. buy up, 뭐를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네 걸로 삼아라. 또는 영어로 다른 말로 redeeming, 물으라, 구한다 그 말이죠. 돈 주고 사는 걸 물은다 그래요. 물은다.
그러니까 기회를 네가 사라. 돈 주고 사라. 또는 네 것으로 삼아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왜냐하면, 요거 왜냐하면이죠.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여기 특별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라 실리를 보십시다. 호라는 어떤 시간 몇 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그러죠. 3시에 나가보니 시가 호라예요. 호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불러다 일시켰어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시각이 호라예요. 어떻게 뭐 일을 하는 시각, 그것이 호라.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내 호라가 아직 이르라. 여기 술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무슨 수가 없을까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내 호라가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는 그 때가 아직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라입니다. 어떤 시각. 또 계시록 3장 10절에 가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시험이 있는 그 시각을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건 심판의 시간, 심판의 때, 시험의 때는 다 호라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 시각.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호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 영어와 또는 독일어를 아시는 분들은 독일어와 우리말을 이 세 단어를 좀 비교하면 이해가 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크로노스는 다 타임이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것을 그러나 타임이고 이 호라는 여기 hour잖아. hour. HOUR. 이거 닮았죠? 이 hour하고 이 호라는 같은 어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hour, at this hour, 이 시각에 할 때 hour, 또 o'clock, 3 o'clock 할 때 그게 호라예요. 제9시, 제3시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time 또는 hour 또는 o'clock이고 독일어는 sight이고 영어는 hour는 슈툰데이고 o'clock은 u어예요. u어나 hour나 호라나 그 H 있고 R 있는 것이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하면은 크로노스는 시간 또는 동안이에요. 일정 몇 시간 또는 몇 년 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는 시기 또는 기회를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기회, 기회를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호라는 뭔가 시각, 무슨 때, 뭐 할 때, 시험의 때, 또는 몇 시, 9시 할 때. 그래서 크로노스는 시간 또는 동안이 간자가 사이 같다니까. 카이로스는 시기 또는 기회이고, 호라는 시각 또는 뭐 때, 시인데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 때예요. 타임을 가리키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일생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여기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품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있어요.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은 리시포스이고 이 조각을 보면서 글을 쓴 사람은 포세이디입니다. 포세이디가 글을 썼고 이 글이 이 글이에요. 그 다음에 리시포스가 만든 조각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재밌어요. 아주 교훈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세이디가 쓴 이 조각품을 보면서 해설하면서 쓴 글입니다. 조각가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조각가는 리시포스잖아요. 시퀴온 시대 사람이지. 옛날에 시퀴온 고대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리시포스이죠. 리시포스가 이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봐. 당신은 누구인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이요. 카이로스요. 이게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아까 크로노스하고 다른 걸 보셨죠? 기회. 그죠? 어떤 시기. 기회를 잡아. 당신 누군가 카이로스이다. 시간이다. 왜 당신은 발돋움을 하고 서 있는가? 이 발돋움 하고 서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달리니까. 시간은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요. 또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의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가? 날개 달리죠? 나는 바람과 함께 날아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오른손에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가? 이렇게 예리한 칼을 들고 있어요. 너희 인간들에게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간은 날카로운 거예요. 째깍째깍 딱 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왜 당신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가? 이 얼굴에 좀 드러져 있는 모양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앞머리를 잡으라고. 내가 기회잖아, 시간. 앞머리를 잡아가지고 이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당신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요 뒤에 머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날개가 달린 발을 가진 나와. 날개 달잖아요. 나와. 나란히 달린 사람이, 지금까지 달린 어떤 사람이 이제는 아무리 원할지라도 뒤에서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지나가 버리거나 빨리 달아나가 버리는 이 시간을 못 잡게 하려고 그랬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왜 예술가가 리시포스가 당신을 만들었느냐? 대답하기를 당신들을 위해서이지. 나를 현관에 세워두고 교훈을 삼으라고 이 조각품을 너희 집에 현관에 들어올 때 나올 때 보면 세월이, 시간이, 기회가 얼마나 날아가버리기 쉬운 것인지를 잘 깨달으라고. 이게 보세디가 쓴 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잡아야 합니다. 지나가 버리면 영 없어지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시간이고, 이건 뭐예요? 돈이죠. 시간은 뭐다? 돈입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황금 같은 돈이에요.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미국의 건국 초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 time is money 라고 하는 이 구절의 근원이 어디냐면, 이것은 정말 time is money라고 하는 아포리즘, 아주 참 위대한 교훈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네. 이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Advice to a Young Tradesman, 젊은 점원, 젊은 상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글에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점원 또는 상인에게 준 충고를 했는데, 이 글 자체는 조지 피셔가 1748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The American Instructor, 미국 교사라고 할까, 직접히 하면 Young Man's Best Companion, 젊은 남자의 가장 좋은 동료, 라는 이름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글을 실었고, 그 글 안에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Remember that time is money. 젊은 점원 상인 그들은 잊지 마라. 뭐요? Time is money. 시간은 돈입니다. Time is money.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의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아껴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달란트 중에 하나인, 가장 위대한 달란트의 사실,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함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애 또는 수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 마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세월을 참 아껴 쓰십시다.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세 단어를 우리말과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어떤 포착할 기회 같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때를 특정한 때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을 성경 자체에는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헬라어를 좀 아신다든지 할 경우에 이 문맥에 이렇게 참 귀중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